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6면에 있는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는 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설명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전 인류가 죄인이 되었던 것처럼 반대로 이번에는 한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가 전 인류에게 넘쳤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던 곳에 은혜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바울은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들어왔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계속 죄 가운데에 머물러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따라가려면 계속해서 우리는 죄 가운데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나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럴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의 상태에서 머물 수 있는지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나서 죄와 무관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죄의 근처에도 얼씬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잘 설명해 주는 게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장사될 때에 우리도 함께 무덤에서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을 때에 우리도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일반 성도들의 모습과 전혀 달랐습니다. 부활체의 삶과 일반의 육체를 가진 그런 삶은 전혀 달랐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것도 장사가 되었던 것도 모두 과거의 일이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체로 계시고 그리고 그 부활체로 계신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새로운 생명 가운데 있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에 모든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이네 우리의 삶도 자연스럽게 당연하게도 예수님처럼 새로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옛사람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사람과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존재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과 9절에 보면 우리도 언젠간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시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망의 세력이 지금도 접근하지 못하고 있고 이후에도 접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그것만이 천국에서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죽음과 무관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임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역시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로 존재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죽음이란 것은 순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반면에 살아있는 것은 연속적인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가 되라고 한 것은 과거의 일로 우리의 삶이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남아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임을 바울이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오늘의 본문에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선물은 때때로 선물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최대한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우리 자신은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루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와 무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기웃거릴 때가 있고 우리의 마음은 죄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에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에 겸비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부르신 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셨던 그 사람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참된 생명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참된 생명력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으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